미세먼지가 충남이 제일 심하네요. 이번에 나사 연구팀이 한국에 와서 한반도를 분석 조사했는데 충청남도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답니다. 여기에 화력 발전소, 여러 가지 공장 시설이 충남에 밀집이 돼 있어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낙타 조심하라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크게 원성을 샀습니다. 한국에 도대체 낙타가 몇 마리가 있다고.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중동산도 아닌데 낙타고기 먹지 말라, 낙타 접촉하지 말라. 정부의 대응이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세먼지엔 또 고등어 타령하시느라고 고등어 숯불구이, 고등어나 삼겹살 숯불구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일어난다고 발표를 했다가 정부가 사과를 하셨죠. 실제로 숯불을 발생해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체 양의 1%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가장 큰 주범은 화력발전소 또는 경유차, 이 문제가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2009년에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유차 파는 데에 정부가 앞장을 섰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에 다니는 차 중에 절반이 다 경유차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주범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구매를 부추기다가 이제 디젤차에 대해서 정부가 경유값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한바탕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 브리키테 로저 박사가 핑계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병적인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낙타, 고등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자꾸 핑계를 만들어내요. 한국의 미세먼지 공기만 오염된 게 아니라 교회도 크게 오염이 돼서 저는 교회에서 숨쉬고 살기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분명하게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낙타, 어떤 사람은 고등어, 어떤 사람은 경유차.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교회 안에 미세먼지가 제거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막과 성육신을 비교를 했습니다. 에덴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주하시는 가시적 임재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이 땅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의 규례를 가르치셨어요. 성막이 건축되고 나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장막의 완성이 바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하늘의 장막인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계시록의 하늘의 장막,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성전의 그 신학이 바뀌어졌잖아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의 육체, 그 육체의 일부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려야 되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교제의 삶이어야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집을 다시 짓자는 거예요. 진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머덜와이즈 그 엄마 세미나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사모들을 위한 머덜와이즈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그 사모 한 분이 공부하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인데 갈 때마다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 목사들,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대화하는 것도 다르고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개척교회 사모로 비참하게 사는데 어떤 여자는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큰 교회 목사 사모가 되어서 좋은 걸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이 머덜와이즈 모임만 가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러다 그게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릇에 합당한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그릇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주신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너는 너의 그릇이 있고 나는 나의 그릇이 있다는 식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불편했습니다. 정말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남들보다 편한 길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 돼. 여자의 운명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과 기회를 함께 축복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수 없다 그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나?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이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러셨어요. 만일에 그 개척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작은 교회 목사 사모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정말 절망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는 위로받고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가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서로 지체와 지체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 덜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공평이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 지체, 존귀함을 갖지 못한 지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제 아내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력, 그 생동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에서 끝까지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사실 만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기구들부터 만들고, 그리고 나서 널판지로 시띠목에다가 그물 입혀서 널판지로 성막 덮개, 널판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뼈대를 지으시고 집을 지으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막 뜰에 있는 구조물, 울타리,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성막 출입문에 대해서 오늘 27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번제단, 놋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놋제단은 성막 출입구하고 성소 출입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이 놋제단은요, 가로가 2.3m, 세로가 2.3m, 이게 2.3m니까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를 뉘어놔도 넉넉한 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황소를 바쳐도 황소 제물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m, 2.3m, 높이가 1.4m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놋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제물을 가져다 주는 장소가 있고, 울타리가 있는 게 이제 성전 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번제단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만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놋제단에서 제물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놋제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미즈베아흐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원학은 자바흐, 짐승을 잡는다라는 말에서 제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단은 짐승을 잡는 장소입니다. 짐승을 잡을 뿐 아니라 이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육점이 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고기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물은 거기서 제사장과 예배자가 같이 성전 뜰에서 마치 야외 예배 나온 것처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물로 바친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유일하게 백성들이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물을 잡는 장소입니다. 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예요. 제물을 다 제사장이 각을 뜨고 제물을 잡아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29장으로 나중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번제단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아주 위급한 경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에 그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환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구역장님이 그 순복음 신문에 간증을 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구역장이신데 어느 날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외출을 취소하고 미안하다 못 나간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불안함이, 이유를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한참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오늘 한마디면 죽을 뻔했다고. 근데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가용을 피하느라고 핸들을 꺾었는데 벼랑으로, 이게 작은 벼랑으로 차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비탈길을 내려갔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다쳤을 텐데 차가 비탈길로 미끄러지면서 뒷바퀴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밑으로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사람들, 승객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잘 인도해서 차에서 다 내리게 하고 자기도 내려왔어요. 만일에 그냥 뒷바퀴가 안 걸리고 비탈길, 길지 않은 비탈길이지만 그냥 가서 처박혔으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쳤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다치고, 경찰에 가서 조서 다 꾸미고 일찍 귀가한 거였었어요. 누가 기도했나 봐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기도했어, 내가. 갑자기 막 마음이 부담이 돼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성령께 민감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부담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환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환난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들은요, 하얀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길이가 45m, 남쪽과 북쪽은 45m,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22.5m.
그리고 높이가 2.3m.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성전 세마포를 넘어갈 수 없어요. 높이가 2.3m나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막 울타리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5m, 22.5m, 2.3m의 성막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동쪽에는 하나님께서 출입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쪽 출입문에 대해서 그 16절에 보시면 27장 16절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온 배실로 술을 놓아 짠 20규빗의 휘장 9m의 휘장 출입문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9m의 성막 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마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와 하나님의 집을 완벽하게 구분해 놓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출입문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20절, 21절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20절, 20절에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켜기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감람류 공급이 끊어지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휴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성전은요, 성막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등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등불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 뜰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 안에서는 등불 아래서 다시 분향과 떡상과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고 성전뜰에서 섬기고. 하나님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 있게 하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밤과 낮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켜 있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도 항상 등불이 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주 이 등불이 꺼집니다. 뉴잉글랜드의 스테프 올린 감리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눈물과 기도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는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직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그가 실망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이분이 곡괭이를 들고 바위를 깨는데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곡괭이로 바위를 깨는데 바위가 작은 파편만 부셔지지 바위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는 바위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러자 한 위험 있게 생긴 한 나그네가 가까이 오더니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봐라, 아무리 깨도 깨지지 않는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위를 깨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인 걸 믿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아무리 해도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바위를 깨는 거다. 깨지고 안 깨지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왜 당신이 바위가 깨지고 안 깨지고를 왜 당신이 걱정하냐? 하나님이 주신 일은 바위를 치는 거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바위를 치는 거다.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당신 할 일을 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 나그네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스테픈 올린 목사가 곡괭이를 들고 바위를 내려치기를 시작하죠. 어느 순간에 바위가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서 다 부셔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자마자 그는 사표를 다시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일을 계속해라.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고
사역에 무기력한 사역을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사역에 불이 붙기를 시작을 하고 스테판 올리는 감리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테판 올리 목사입니다. 등불이 켜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결과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 성소, 지성소의 기구, 그 다음에 성막의 장막의 집, 그리고 성전뜰의 울타리, 번제단, 출입문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내가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성막 울타리가 파괴가 됐습니다. 성막 울타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하나님의 선언이 성막의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증명했습니까? 한 사람 이론이에요. 우두머리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할 수 있는 비밀의 단어가 뭐예요? 한 사람. 근데 사탄이 한 사람을 다 지금 찢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인간의 놀라운 비밀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아담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사단의 거대한 음모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이 한 사람 아담을 지워버렸어요. 한 사람 아담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뭘로 바꿨어요? 원숭이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데, 이 한 사람을 원숭이로 바꿔버리면 사람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남성과 여성을 섞어버린 게 이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사람을 원숭이로 바꿔놓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동성애로 바꿔버린 겁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왜 죄인인가,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아담을 완전히 도려내버린 겁니다. 거대한 음모 속에 진화론이 있고 거대한 사탄의 음모 속에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문을 모든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쓸 수 있는 트랜스젠더, 이 동성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들이 이 동성애 아이들이 성차별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남자 여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물론 교장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의 공문에 이 화장실, 남녀 화장실,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행정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다 뭐라 그랬냐, 만일 권고를 무시할 경우에 연방의 재정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어지면 그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의 협박조예요. 오바마가 공용 화장실을 지으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동성애자들의 그 음란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도덕한 동성애 축제가 벌어져요. 거기에 대항해서 기독교 교인들이 또 거기에 맞불 집회를 지금 놓는다고 계속 지금 문자가 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맞불 집회를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 사탄의 거대한 음모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사람을 완전히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아담을 삭제해버리자 하나님의 세마포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9m, 2.3m짜리의 휘장 출입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통합주의가 일어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가 아니라 거기는 마호멧도 중보자고 부처도 중보자고 힌두교의 그 사람 몸에 송아지 머리를 한 그 힌두 신들도 다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종교 통합주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 여러 민족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니, 이게 종교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통합이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종교 이데올로기가 돼서 이게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당한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통합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이 복음 선포는 점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파하면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울타리 확 걷어버리고 이제는 9m짜리 출입문 다 조각조각 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덩그러니 하나님의 금으로 입힌 시띠목 널판지로 만들어진 텅 빈 집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변증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가 고만고만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대적 사명도 자각하지 못하고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는 앉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다시 세마포를 쳐야 되고 다시 9m짜리 성소로 들어간 유일한 출입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이 한국도 어느 사이에 정신분열 증세에 빠졌다래. 집단적 정신분열 증세랍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것처럼 수원에서 20대 짧은 핫팬츠 입은 여자애가 70대 노인을 하이힐로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장면.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낯선 사람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노인을 패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정신분열 증상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살 된 아이가 갑자기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칼로 44군데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도 죽이고 어머니와 할머니하고 눈하고 귀를 다 도려냈어요. 경찰이 아버지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이 18세 된 아이를 체포해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사탄이 그렇게 자기를 시켰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 혼란인 거예요.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군대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신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용서로 옷 입어야 이게 정신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분노와 악의와 떠드는 것과 분쟁과 시기에 빠져 있으면 이건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증거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우리도 죽었다 산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5장 42절에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어요. 12살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죽었다 산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나가서 동성애 반대하는 피켓 들고 소리칠 게 아니라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삶으로, 가르침으로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걸 세상에 보여주어야, 그래야 다시 세마포 울타리를 치고 번제단을 만들고 출입문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무디가 죽었을 때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같은 동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 그는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었어요. 무디는 부흥사고 자기는 성경 교사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부흥사가 사라진 그 현실에 대해서 R.A. 토레이는 정말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R.A. 토레이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선교사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10명, 20명, 15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고 선교지에서 편지가 오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덩어리를 던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것으로 무디는 죽었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R.A. 토레이는 중보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전념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중보 기도 사역이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지금 예수전도단이 일으킨 기도 운동 중에 가장 큰 기도 운동이 바로 역 라마단 기도 운동입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라마단이 시작이 됐어요. 한 달 동안 모든 무슬림들이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역 라마단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 역 라마단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전도단의 역 라마단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그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레터가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간증집을 다시 묶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세네갈을 위한 기도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며 세네갈을, 이 무슬림 나라 세네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달 뒤에 세네갈에서 선교사가 편지가 왔습니다. 그 선교사가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어 했던 한 자매가 갑자기 라마단 기간 중에 그가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에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던 날에, 투르크메니스탄에 아주 몇 개월 뒤에 거기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소식은, 그날 전 세계에 역 라마단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했을 때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군인이 선교사하고 대화하던 중에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그러고 무려 자기 동료 군인 21명을 데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전부 중보기도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홍성건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자료를 인용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마포 울타리는, 사탄이 밤새 이 세마포 울타리를 찢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세마포 울타리를 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살아있고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단순히 사회적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일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거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 거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젊은이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영적 거인들을 우리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밤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더 멀리 바라보게 해주시고 도대체 이 지구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흥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